유다인들의 종교 유다교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 임금도 아닙니다. 바로 유다 왕국의 멸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멸망하고 그 자리에 종교가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났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 유다교 탄생의 발판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유배시대 예언서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유다 멸망 이후에 살아남은 이들은 크게 봤을 때 모두 세 그룹: 예루살렘 생존자, 바빌론 유배자, 그리고 이집트 피난민인데요. 그 중에서 먼저 본국 예루살렘 생존자들의 상황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에제키엘 예언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신앙생활을 이어간 듯 하지만 사실 이것저것 뒤섞인 혼합 종교였고 원래 전통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바빌론의 침공으로 25만 명에서 2만 명 이하로 인구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사회적으로 통제력을 거의 상실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놔두진 않았겠죠. 하지만 유다인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남쪽에 위치한 에돔족의 약탈이었습니다. 에돔족이 누구였죠? 창세기 성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억하시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직계 조상이 되었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사우가 바로 이들 에돔의 조상이었죠. 한마디로 에돔족은 유다인들과 피를 나눈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드야 예언자는 너희가 형제 민족인 우리 유다에게 어찌 이럴 수 있냐며 에돔족의 비겁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생존자에 이어서 두 번째 그룹인 바빌론 유배자들의 생활상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하길 쇠사슬에 묶여 채찍을 맞으며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바빌론 유배자들은 한 국가의 엘리트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빌론 제국에 협력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국제시장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큰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함께 유배를 갔던 남유다 임금 여호야킨 역시 바빌론으로부터 나름의 특별 대우를 받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시편 137편에서 엿볼 수 있듯이 유배 자체가 그들에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절망적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배시대 사람들 중 세 번째 그룹인 피난민입니다. 바빌론의 위협에 많은 유다인들이 모압, 에돔, 암몬 같은 유다 주변 국가로 도망쳤는데요. 그 중에서 이집트 피난민의 숫자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리스 제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했을 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해외 거주 유다인들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초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그룹의 유배시대 주인공들의 삶의 자리를 연구해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생존자들은 이것저것 뒤섞여 본래 의미를 거의 잃어버린 혼합 종교 생활을 했지만 오히려 바빌론의 유배자들은 현지에 동화되지 않고 민족과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더욱 발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상식과는 반대 상황인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평생 유다 왕국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고국을 떠나 당대 세계 패권의 중심지에 도착했을 때 받았을 그 충격은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화려하고 압도적인 규모의 세상 문명은 그동안 자신들이 가졌던 믿음과 모든 상식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패배를 수긍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고 바빌론의 주신 마르둑의 신민으로 살아가려던 그 순간 유배자들에게 일가를 날린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예레미야와
에제키엘 예언자였습니다. 이건 멸망이 아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느님께서 그들보다 약해서가 아니고 바빌론의 신에게 하느님께서 패배하신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재난은 하느님께서 그들 우상들을 이용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벌일 뿐이다. 만약 율법을 다시 철저하게 준수한다면 이 징벌은 언젠가 끝이 나고 우리는 다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 현존의 보증이었던 성전과 왕조가 모두 사라진 당시 유배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명과 율법의 준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배자들이 꿈꾸었던 것은 단지 과거에 존재했던 다윗 왕국의 회복이었겠지만 에제키엘이 제시하는 새로운 예루살렘은 왕정 시대보다 앞서 존재했던 지파동맹 시스템을 이상적으로 더 발전시킨 새로운 신정 국가였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제들은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군주는 그 뜻을 받들어 통치하는 나라. 이는 사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모습이었지만 유배자들을 각성시키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공동체는 예루살렘 귀환 이후부터는 발전을 거듭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유다교의 모습을 형성할 것이고 그 변화는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에제키엘이 제시하는 이 새로운 비전에 제일 먼저 유배지의 사제들이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모세 신앙의 유산을 본격적으로 문서화하기 시작했고 기존에 있었던 기록들도 당시 유배 상황에 맞게 새롭게 편집했습니다. 그 결과 하느님 백성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인 모세오경 본문을 포함해서 현재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구약 성경 본문들이 이때 최종적으로 완성됐습니다. 구약 성경이 안식일과 할례 그리고 정결법과 같은 율법 준수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멸망에 대한 반성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타민족과 타종교에 동화되어 지상의 삶을 잠시 연장하는 것은 결국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는 체험. 그래서 율법을 지켜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처절한 깨달음이 구약 성경 구석구석까지 반영됐던 것이죠. 예언자들과 사제들의 이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유배자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해방의 날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 바빌론 제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세계 최초의 패권 국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한 바빌론 제국의 수명은 사실 그 명성에 비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제키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 멸망 이후 25년이 지나던 무렵부터 실제로 멸망의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기원전 562년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사망한 뒤 바빌론 내부 세력 간의 갈등으로 7년 동안 임금이 무려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이 무너진 결정적인 사건은 함께 아시리아를 무너뜨렸던 동맹국 메디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란 남부 지역에서 메디아 제국을 섬기던 페르시아 출신 키루스가 반란을 일으켜 메디아를 장악해버린 것이죠. 이에 놀란 바빌론은 이집트를 포함한 주변 나라들과 허겁지겁 동맹을 맺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빌론이 처했던 복잡한 내부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수차례 쿠데타 끝에 권력을 잡은 바빌론의 마지막 임금 나보니두스는 허물어져가는 제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바빌론의 가장 오랜 전통인 달신 숭배를 복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당시 바빌론에 주신 마르둑의 사제들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바빌론을 공격했을 때 오히려 바빌론이 적국 페르시아를 환영해버리는 기현상이 연출된 것이지요. 바빌론의 멸망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고 유배자들은 불과 7년 사이에 이루어진 이 모든 일에 전율했습니다. 해방에 대한 백성들의 이런 열망에 더욱 불을 지핀 위대한 예언자가 이때 또 한 명 탄생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예언자를 두고 후대 사람들은 두 번째 이사야,
제2이사야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살펴보겠지만 유배 귀환 이후 또 다른 예언자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사야 이름으로 그의 예언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마치 한 사람의 예언인 것처럼 편집되었지만 실은 각기 다른 3명의 예언자가 같은 이사야 이름으로 남긴 예언서입니다. 멸망 이전 남유다 히즈키야 시절 심판과 멸망을 선언한 오리지널 이사야가 있었고 바빌론 유배 시기에는 위로와 해방을 외친 이 이사야, 그리고 유배 귀환 이후 재건의 시대에는 3이사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는 이전보다 더 과감하게 야훼 하느님의 유일신 사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하느님의 주권과 권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온 세상과 전 우주적 차원으로 펼쳐지는 것으로 세계사를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바빌론을 물리치고 사상 최대 제국을 건설한 키루스가 이전의 지배자들과는 달리 식민지의 종교를 존중하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키루스를 이스라엘의 해방자일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도구로 여겼고, 따라서 이제 온 인류가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느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과감히 선포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배타적 신앙을 넘어서 보편적 차원의 신앙으로 확장된 것이고 새로운 출애굽이자 곧 인류 전체의 출애굽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은 비록 계약을 위반했지만 유배라는 징벌을 통해 정화되었기 때문에 인류 구원이라는 하느님 계획에 협력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받았다고 이 이사야는 선언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창세기의 창조설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자신들을 멸망시킨 바빌론의 신들인 해와 달과 별들은 고작 하느님의 창조물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것들을 배척하라고 경고하는 신명기적 방식과는 달리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되 그 내용을 신앙적으로 바꾸라는 것이 창세기적 방식입니다. 이런 창세기적 사고방식은 이후 발전을 거듭해 신약시대에 이르면 하늘이라는 말이 사실상 하느님과 동일어로 쓰이기까지 이릅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에서 신으로 모셔지던 하늘을 구약 성경은 야훼 신앙의 관점에서 일단 탈신화 작업을 했고, 다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재신화 작업을 한 셈입니다. 예를 들어 바오로 사도가 선교 여행으로 유럽에 갔을 때 다신교를 숭배하던 아테네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부정하고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사고방식에 기반한 설명으로 복음을 전한 것도 창세기적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후대 16세기 동양 지역 선교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의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는 동양적 사고방식의 근간인 유교를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되 그 내용을 복음화시키는 방향으로 선교를 하면서 큰 결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과 유배를 통해 고대 근동 지역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들과의 교류와 신학적 경쟁을 통해 야훼 신앙은 민족의 구원을 위한 배타적 신앙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보편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이런 이사야 예언 가운데서도 가장 심오한 대목은 주님의 종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이사야서에 모두 4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핍박과 고통을 순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사명을 받은 이 종은 1차적으로는 당시 유배 상황에 놓인 유다 백성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은 마지막 4번째 노래인 고통받는 주님의 종 예언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으면서도 묵묵히 고난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종이 보여주는 이 순종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구원하는 대속적인 힘을 가진다고 이 이사야는 바라보았습니다. 영광과 승리가 아닌 굴욕적인 죽음을 겪는 메시아라는 이 미스테리한 예언에 관해서 유다인들은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서 53장의 공적인 독서를 아직까지 금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 예언은
그들이 지금껏 부인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